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합당한 태도, 겸손과 송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갑작스럽게 유기교리에 대한 불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18조의 제목이 불평이 아니라 찬양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유기교리 앞에서 불평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왜 갑자기 불평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15조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5조에 유기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원래 살만하고 살아있는 우리들을 죽음으로 던져 넣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부터 죽어 있었고 원래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대로 두심을 유기교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유기교리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거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가 아님을 15조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16조에서 유기교리에 당연히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유기교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기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서 탐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바라긴 바라지만 바라는 만큼 경건과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16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열심히 충실하게 이행할 것들,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해서 열중할 것을 16조에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교리 앞에서 유기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식대로 마음대로 오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계속해서 수습하는 방식으로 15조와 16조에서 말씀하시고 17조에서도 어떤 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냐면 아이 때 죽은 아이들, 유아이 때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에게 유아의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유아들이 본성적으로 선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유아들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달린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믿는 내 가정 안에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처럼 이미 은혜 언약 안에 들었던 것이고 이것을 아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은혜 언약의 어떠함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서 분명하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17조에서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저 자녀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자녀들을 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유기에 대한 개념이 없고 언제나 우리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녀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 자녀가 헌금을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이 있을 거라는 그 착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을 17조에서 정리하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언약 하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자녀들에게 은혜 언약에 거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유기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오해하고 그 오해한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몹쓸 태도들 이런 우리들의 의심을 다 제거하기 위하여서 15조, 16조, 17조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잡이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유기의 교리에 대해서 듣긴 들어도 수용하는 데에서 굉장히 더딘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이미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알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논의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18조의 교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15조, 16조, 17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기교리에 대한 합당한 성도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조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누구를 유기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유기교리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하는 불평은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뭘 보여달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움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을 보여달라고 항상 요청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오냐 잘했다고만 하면 그 아이는 품 안의 자식이고 더러운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프지만 우리 자녀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롭게 교정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현장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하는 것이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와가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했어요. 이러한 교만함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함께 선악과를 주므로 함께 지옥자식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유기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반발하는 인간들은 교만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보다는 자신의 주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보다는 자신의 어떠함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죄인으로서, 피조물로서 아주 유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주는 것보다 자신의 주권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교리 앞에서 반발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도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그럴만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 하나님께 그렇게 갚을 만한 존재여서 우리가 성도로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자신의 주권 아래에 두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자기 낮춤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은 세상은 이렇게 겸손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또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완전히 겸손한 사람으로 이미지 관리해가지고 누구보다도 겸손하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겸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주님은 자신에게서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1장 23절 말씀에 주님이 나에게 배우라 하기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해서 참으로 너희가 교만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다 보이셨음에도 이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도시를 이뤄가면서 자신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교만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겸손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의 존재됨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의 합당한 태도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볼펜을 있으면 이 볼펜의 온전한 기능을 알려면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볼펜 스스로가 내가 오래 살고 장수하고 싶으니 더 이상 만든 사람의 지도대로 하지 않고 내 주권대로 내 몸뚱이고 내 인생이고 내 시간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동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볼펜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물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정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가정을 이룬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뤄가는 중에서도 자녀를 목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면 우리가 하는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항상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성경에서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분명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알량한 우리의 마음도 못 지킵니다. 한번 분이 나고 성이 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우리 마음을 거둬들이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무능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치도 살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 앞에서 우리끼리 합의해서 우리끼리 인정받는 것,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 우리끼리 슬퍼하는 것을 우리끼리 정해놓고 이것이 마치 인생인 양 우리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배제시킵니다. 하나님의 유기교리 앞에서도 우리 생각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유기교리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기교리를 배우려고 하는 태도로 갖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연륜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많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버릴 수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따져 물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우리들이 그 유기에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유기교리에 합당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 또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이성으로만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기교리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을 하나님을 독재자처럼 여기면서 맹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늘 사랑만을 말하고 싶어하고, 그 사랑이 자신에게 유익이 있고 자신에게 이기적으로 딱 안성맞춤 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유기교리를 사람이 망하는 원인으로 삼습니다. 사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교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우리를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에게 조그만 불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르게 자란 아이라면 부모가 불러서 그에게 훈계하고 그에게 꾸중한다면 바르게 자란 아이들은 거기에서 자기 슬픈 마음만 쳐다보고 울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듣고 자기를 돌아보는 데에 에너지를 쏟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바른 훈계를 받지 않는 자녀는 절대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여도 거기에서 불량한 태도를 취하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말하느냐, 그 자리에 서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로 돌아가 버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영혼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고등부를 맡았을 때도
그 몇 마디를, 목회자가 말하는 몇 마디를 못 견뎌서 뛰쳐나가는 아이들을 수없이 봤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교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누구 앞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는 참으로 교만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가르침이 없고 언제나 오냐 오냐 하면서 사랑만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이셔서 누구를 택하실 수도 있지만 누구를 유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오늘 18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교리를,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먼저 상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엇비슷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무한한 간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앞에 놓여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높으신 분임을 안다라면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여지를 분명하게 남겨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허락이,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내 처지가 이러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어 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한 대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교만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피조물된 자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른 권세를 말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탄이 권세를 잡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모든 권세의 주인이,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이 원래부터 권세를 쥔 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권세를 스스로 취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겠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하나님 죽이셔야 됩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죽이신다며요. 죽이세요. 왜 아담에게 죽음을 유보하십니까? 죽이세요. 이렇게 사탄이 따져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굉장히 교만하고 무서운 것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에 매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권세가 드러나고 우리는 사탄에게 노예된 상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스스로 사탄에게 주어진 권세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자유의지를 누가 침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침해받을 수 없다고 알미니안들은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함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미니안들이 조국교 안에도 많이 있어요. 자신이 슬프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급박하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그때서 하나님이 맞구나. 이런 끈질긴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 한 번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에 시험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리와 다른 존재로서 우리를 초월하신 분으로 내 처지와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교만함이에요. 이러한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하심 앞에서 반발하고 분내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깊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주이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 불과하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국교회 대형교회 한 장로는 성령님을 자꾸 오라가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성령 치유 집회 한다고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라가라, 해결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 교만함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냥 나랑 상관없으면 그만이지 라는 식으로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세도 우리는 내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우쭐대는 것 역시도 부질없는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만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기하심에 대해서 인정할 줄 모르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논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선택의 목적과 이유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뜻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졸업하기도 전에 주변에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저한테 한결같이 신학교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교만했어요. 뭔 소리 하냐? 당신의 아드님이나 보내시오. 왜 나한테 그러냐? 나는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거 봤는데 신학은 할 것이 못 된다. 그러면서 절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도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능력으로 순종할 줄 몰라요. 그렇게 교만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겠다는 그런 교만한 발언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교만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상정하십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을 상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존중할지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도르트지주 18조에서 세 가지 본문을 들어가면서 계속 설득을 합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서 다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9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9장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20절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따지지 말라, 묻지 말라 이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20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유기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네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유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다 순종하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것은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 수빈이가 고등학생인데 수빈이가 배우고 있는 미적분에 대해서 수빈이가 어려워하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인 규원이가 누나 뭐 때문에 힘들어해? 나한테 한번 말해봐.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런다고 해서 미적분을 규현이한테 설명한다고 해서 규현이가 이해합니까? 그리고 또 규현이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누나 미적분 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네. 미적분은 정말로 참으로 어려운 것이야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됩니까?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러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유기하시는지 우리가 알 바가 없어요. 우리 짐작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몰라도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참으로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나 유기가 정말 정당한 것이라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9장에서의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벌어지는 일 안에서 누구를 상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상정하고 살아가야 돼.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무엇이간데 너를 만든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냐? 너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만드시는 그분이 합당한 상황 가운데 두시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볼펜의 주인이 볼펜을 여기다 쓰든지 저기다 쓰든지 지가 상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볼펜으로 욕을 쓰든지 누굴 찬양의 말을 하는지 지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갖다 붙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옳다 그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볼펜이 주인이 야 볼펜을 내, 이 액체를 내 하면 여기다 쓰든지 저기다 쓰든지 어떤 내용을 쓰든지 간에 주인이 글씨를 쓰고자 할 때 순종함으로 자기의 이 잉크를 드러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만 순종하려고 합니까? 내가 이해되고 내가 그럴 만하다고 생각이 될 때만 순종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에 20장 15절의 말씀 써있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 주보에 있어요.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인가요? 예, 다섯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인이 지금 20장의 말씀 뭐냐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아침에 장터에 나가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내 포도원에서 일해라. 9시에 데려옵니다. 또
또 12시에 또 데리러 오고 또 3시에도 데려오고 또 해 넘어갈 때 5시에도 데려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일 끝나고 이제 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데 한 달란트씩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오후 3시 왔는데 한 달란트 받는다고?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몇 배는 받겠구나.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줍니까? 한 달란트씩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반발해요. 반발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일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 받는다고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주인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주인이 처음 부를 때부터 이들에게 한 달란트씩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9시에나 12시에나 3시나 5시에 온 자나 다 한 달란트씩 주시기로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공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종들은 품꾼들, 이 포도원에 품꾼으로 온 일꾼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주인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것을 붙들고 주인의 어떠함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인은 계약을 했어요. 9시에 부를 때부터 한 달란트 주겠다고. 그러면 주인이 계약한 것에 근거하여서 서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원래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없어요. 일할 자리가. 아침에 주인이 나가보니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꾼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긍휼이 없었다라면 이들은 뭐 9시가 됐건 3시가 됐건 뭐 언제가 됐건 일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포도원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러주시는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왔어도 9시에 왔어도 주인이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냥 놀고 있으니까 주인이 오라 그래서 주인이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내가 한 달란트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일꾼이죠. 그게 아니고 내가 9시부터 왔는데 어떻게 3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뭘만 계수하는 겁니까? 주인과의 언약을 계수하는 게 아니라 뭐만 계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은 것만을 계수하는 자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수십 년 전에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수십 년 전에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교회를 잘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그럴 만하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성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남들보다 더 은혜를 빨리 주셨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무것도 모른 채로 교회 안에 오래 있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히려 나중에 늦게 부름을 받았으나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나 같은 것도 구원받고 내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고 감격하는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루에 품삯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3시에 온 사람은 또 어떨까요? 그들이 정말로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반나절도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감격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늦게 왔는데 저에게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주인의 긍휼을 알 거예요. 이것이 바르게 된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도된 것이지 내가 그럴 만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성도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수해야 돼요. 사람의 어떠하심을 계속 헤아리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자의 태도란 말이에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된 것은 성경에서 늘 말씀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된 것은 누구로 인함입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인함인 것이지 결코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일꾼이 있냐 없냐, 교회 안에 헌신하는 자가 있냐 없냐, 이런 것을 계속 헤아리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없어. 그래서 누가 다 해야 돼 라는 이야기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냐. 그 사람은 그가 아무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놓여 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아직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내려두시고 나의 그 불손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것. 지금도 내가 할 게 있다. 지금도 우리가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서는 것이 정말 바르게 된 성도예요. 이것이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사람의 어떠함을 계수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사람을 운운할 거예요. 계속 사람을 계수할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은 제가 그럴 만한 사람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설교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인 저의 설교자를 어떻게 보면서 설교자가 그 모양이니까 내가 말씀을 못 듣겠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는 자예요. 아주 교만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인함인 거지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떻게 탁월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탁월함이 성도의 영혼을 변화시킵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9시에 왔든지 내가 3시에 왔든지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자들. 원래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시장 바닥에서 그냥 놀고 굶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 되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감격하였으면 나 같은 것을 써주시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에 대해서 열심히 김을 매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함으로 포도원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들어와서 우리 교회는 뭐가 없네, 뭐가 있네, 뭐가 문제네, 쟤는 어떠네, 뭐가 어떠네, 전부 사람의 어떠함을 계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들의 태도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여전히 사람의 어떠함을 계수하면서 그것을 인해서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슬픔입니다. 자기 혼자 착각에 빠져서 슬퍼하는 것이 뿐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아시라고 지금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의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행해야 할 바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기쁜지를 알아보고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이에요. 한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놓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함에서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삼아서 이방인들까지도 다 믿게 하시고 다시금 이방인이 믿게 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질투나게 해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까지 모두 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움을 설명한 뒤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보니 내가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끝을 알 수 있다 없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내가 찾아도 찾지 못할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 설명할 자가 어디 있고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자가 어디 있냐. 또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이 무한하시고 하나님만이 초월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나한테 안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 깨닫게 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앞에 보니 자신은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니 자기가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앞으로 더 있어요. 그것을 알고 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존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과 완성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함으로 끝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앞에서 압도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사람의 어떠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조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조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말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전부 다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해요. 얼마나 숫자가 나오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냐,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느냐,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는가 하면서 사람의 이 행보를 계속 계수하면서 주보에 싣고 홈페이지에다 올리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해요.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그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죽은 신 앞에서 죽어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에게 뭐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라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소중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일까요? 아니요.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들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서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교회된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꾸만 교회 와서 사람끼리 친해져야 되니까 축구 선교회, 탁구 선교회 헛소리들을 하는데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밀스럽게 다스려 가신 하나님의 비밀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맛보고 알아가고 이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종교인처럼 우리 교회가 뭘 이뤘어, 우리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나왔어 하면서 사람의 어떠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한다고 해서 알아들을까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며 서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해도 안 들어요.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바꾸셔요. 내가 아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야 예수 믿어야 돼. 너 안 그러면 네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른다 하고 던졌는데 전혀 이해가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대하고 와보니까 이 녀석이 졸업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그렇게 술 먹고 술꾼이었는데 제가 군대 가기 마지막 친구 보면 야 친구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교회 나갈 거면 제대로 나가라. 지나가는 말로 해서 제가 바뀔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바꾸셔서 선교사로 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젊은 나이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놀라는 겁니다. 아,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와 맞아떨어져. 이게 감사가 아니겠는가? 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전혀 다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추정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설프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풍요한 지식과 지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교회된 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